감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작게 4절부터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마지막 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도 이 시편을 대감사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 개신교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언어와 또 삶에 녹아들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만큼은 다른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시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바로 여기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감사는 오늘 이 시편의 내용들을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우리 난예배 때 불렀던 우리 헌금 찬송처럼 모든 것이 정말로 감사하지만 오늘 이 세상과 구별된 감사,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 외에 더하여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부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가 감사하라 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라 합니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에 따라서 2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은 달라지지만 바로 그 표현들을 볼 때 여호와가 누구신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2절부터 계속하여서 다른 표현을 가지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감사에 대한 대상이신 여호와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2절 3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바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물 위에 땅을 펴시며 큰 빛들과 해와 달과 별들로 이 모든 낮밤을 주관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그 위대하신 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대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내 가정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무너져서 낙심할 상황만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낙심할 만한 상황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무너지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늘 관계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자기가 모르는 전능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혼자 셀프로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감사할지라도 하나님과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감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이것이 감사로 다가오지 않는다면은 오늘 이 앞절에서 말했던 홀로 하나이신 창조주였던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만일 악하다라고 상상만 해도 우리는 끔찍한 일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는 우리와 다르게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담으로 완전히 잘못 간 것 같은 그 세상들을 바로잡으시고 구원자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뜻과 그 생각대로 성취하시고 작정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고 물론 사탄도 존재하고 귀신의 영들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모든 악과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교회의 실수와 성도의 모든 그 실수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선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론 걱정하며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이 역사가 바로 알파로 시작하셔서 오메가로 마침내 마치실. 그런데 그게 악과 멸망이 아니라 온전한 선으로 합력하여 이루실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완성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선포합니다. 9절까지는 창조였는데요, 10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이 장자를 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에서 구속하여 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 출애굽 사건부터 쭉 훑어집니다. 훑는 그 구절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 그리고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들을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가 빠뜨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가 아니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군대를 건져내셨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데에 이미 시내산 율법이 주어진 그 시작부터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겼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시작부터 진멸되기에 마땅한 민족입니다. 죄인입니다. 무리와 물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멸망을 몇 번이라도 더 당했어야 합니다. 정탐꾼이 보고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악랄하게 반역했던 이스라엘은 바로 그 정탐의 현장 속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죽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집단적으로 불순종하고 모든 열왕기 상하 속에서 다윗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하나님을 반역했던 민족이 바로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진멸되었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22절을 풀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 복을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초가 쓰디쓴 쑥과 담즙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 마음이 이 고난과 고초를 기억하니 너무 낙심이 되지만 이제 그것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과 삶에도 이런 쓰디쓴 고난과 고초 같은 쑥 같은 담즙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그것이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아질 형편이 안 보이고 큰 질병과 경제적 고통과 관계의 끊어짐 속에서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보내는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과 방금 드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 말씀을, 너무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한 번, 5번, 10번 우리 안에 있는 이 쑥과 담즙이 감사의 기쁨의 즐거움의 향유로 바뀔 때까지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에 오늘도 이스라엘의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여기에 있는 사건으로 끝나고 종결되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소망하며, 나는 내 형편은 부족하고 열악하고 진멸되기에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내 모든 죄를 압도하고도 남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죄 사하시는 은혜가 내 평생에 지속될 것이기에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